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29장 17절부터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합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의 암만 날고 뛰어도 어디 안에 있냐면 부처 손바닥에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도 손오공도 서유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 부처가 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손오공이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권력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고 빈부 격차 상관없이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상관없이 전부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 속에서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참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참 수고함이 내게 있는가? 그러니까 참다운 수고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저는 전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나라도 누구 속에 있냐?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주권도 누구 속에 있냐?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물을 보고도. 분명히 우리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 맞죠?
맞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에요. 앞으로 지옥 가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요, 뭘 믿어요?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기한 나라예요. 조물주를 믿어요. 조물주를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들어낸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줄 확신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확인해 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16절. 만물이 그에게 뭐하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주권도 통치도 권세도, 잘 기억하세요. 주권도 통치도 권세도 다 그분 손에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절 봐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맞지요?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력 가장 건강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자, 언약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이건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이사야도 분명히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는 누구래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래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줄 확신합니다. 에스겔도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이분만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속해야 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 이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 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확한 언약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고 바르게 깨닫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소속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4장 4절로 5절 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자, 요한 1서 4장 4절 5절 확인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되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이렇게 5절에 분명한 소속을 허락했잖아요. 내가 진짜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 어떤 문제 만나도 고민 안 해도 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시고 지금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왕 다 하나님께 속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렇게 선민이라고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한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민족임을 자부만 할 것이 아니라,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서 소속감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 어느 회사에 소속됐다 하면 그 소속된 자가, 나는 여기에 소속됐다, 소속된 걸 여러분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 많잖아요. 내가 청와대 직원이다, 자부심 가져요. 저 동사무소 직원이다, 이거하고 청와대 직원하고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틀리잖아요. 기업을 다녀도 내가 뭐 대기업 원이다 하는 거하고 저 그냥 회사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 뭘 가지고 있어요? 전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속된 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고 확립하고 있으면 그 소속 안에서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소속된 거기에서 늘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누리면 누릴수록 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희생 없이는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그 공동체를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더 큰 이익을 얻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삼성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속해 있으면은요, 봉급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봉급보다 더 나은 1년에
이 배당금을 주식으로 주고 돈으로 줘요. 리베이트를.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맡은 일을 시간, 퇴근 시간 없다니까요. 진짜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소속감을 제대로 깨닫고 상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나는 선민이다 했는데 소속감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공동체 안에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 은혜 공동체 안에서, 기도 공동체 안에서, 전도 공동체의 소속을 잃어버리면은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실패의 길이구나.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서 이미 뭐부터 무너졌냐면 정체성 상실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강하게 보이는 뭘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애굽을 당연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결국은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선택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주변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진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속한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자칫하면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죽이고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한 2분, 1분 이상 하나님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이름도 내가 기억해요 지금. 그 장로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오만 말, 단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를 다 사용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일하는 거 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일하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들도 그래요. 결국은 나는 실패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내가 이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 속에서 속해 있지 아니하니 결국은 이렇게 끌려가는 거 보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말하지 아니하니까 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쳐버리는 거예요. 두로 왕도 쳐버리는 거예요. 두로 왕이 지가 신이래. 나의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고함을 스스로 자고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참 아름답다. 결국은 그게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게 망하는 길인데, 결국은 애굽도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신처럼 애굽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 시돈, 애굽이 쭉 연결되면서 오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딱 지금 잡고 계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사용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이 손은 이방 임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 임금이 하나님의 사용 중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느보신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것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을 치게 만들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두로를 심판하고 시돈을 심판하고 이렇게 애굽을 심판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준비했냐면 이렇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준비하셔서 가서 심판하라. 이렇게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멸해버려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18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13년 동안이나 전쟁에서 조그마한 두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 보세요. 자, 18절 봐봐요. 지금 이기지 못하고 수고한 이 상황을 봐요. 자, 분명히 인자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그랬죠. 29장 18절. 분명히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어떻게 됐대요? 무질어졌고.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항상 이렇게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되니까 전쟁에서 수고로 머리털이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무그러졌대, 무질어졌대. 뭐 총을 메고 활을 메고 다녀야 되니까, 전쟁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어깨가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진짜 어마어마한 지역이거든요.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마해요. 군사적으로 대단해요. 용병들을 막 쓰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대가를 두로에서 얻어야 되는데 두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얻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얻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로 지역에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어떻게 했냐면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리품을 이렇게 얻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는데 전리품을 얻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전리품 대신에 이렇게 보상으로 누구를 주겠다는 얘기냐? 애굽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차, 2차 포로로 갔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 땅으로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땜에도 애굽은 쳐야 되는데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너 두로에서 13년 동안 네가 전쟁했는데 전리품을 얻지 못했잖아. 그놈아들이 두로 사람들이 전리품 중요한 보물들을 다 배로 다른 데 숨겨버렸어요. 배 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뒀는지를 찾지 못해요. 이 두로 지역이요 대단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상업만이 아니라 석공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시작이 어디냐? 두로의 석공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메이슨이 바로 뭐냐면 석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이 두로에 있어요. 왜? 두로는 상업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하나 만드는데, 큰 배를 만드는데도 최고의 자재, 레바논의 백향목, 탕수리나무 최애 상품을 가지고 노를 만들고 가판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빼앗길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나라로 다 이미 숨겨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13년 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가치도 없는 인간들밖에 없고 시신밖에 없어요. 전리품이 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주시겠다는 메시지예요. 19절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이렇게 전리품을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시작. 이것이 그 군대의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상해요. 하나님의 보상은 지금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상으로 나라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흑암에 붙잡힌 나라, 흑암을 꺾고 살리겠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셋째 주일에 5인 1조 팀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팀마다 한 나라를 정해서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팀마다 나라를 위해서 팀장들, 총무들, 팀원들 같이 지금부터 2주 동안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빼고 우리가 진짜 한 나라를 놓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축복,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를 놓고 팀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흑암 저주에 붙잡힌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나라의 흑암 문화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쓰임받다 가신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어떤 축복을 앞으로 받고 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가문이 지금도 어떻게 존재하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상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수고는 절대로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손 그 안에서 나의 수고를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말 내가 수고하고 있는 수고가 여러분 헛된 수고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 진짜 누림이 있는가 확인해 봐요. 복음의 누림은 아무나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가치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늘 점검해라. 늘 확인하라고.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때 내가 속고 있구나. 내가 틀린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언약의 가치를 지금도 상실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 없어요. 수고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수고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상을 해요? 보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2022년도 우리의 출발하는 우리의 발걸음 오늘 먼저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안에 다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어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기에 초점을 맞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담았다, 담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구나. 오늘 봐요. 분명히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메시지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서 애굽을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차지하게 만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우리가 무슨 애굽을 가서 친다냐, 약속으로 안 믿으면 가서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런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나를 완벽하게 나의 길을 조명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서치라이트보다 더 밝습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금도 조명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조명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조명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기도 마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수고한 걸 확인해 봤어요. 뭘 수고했냐 너? 그것을 내 기도 수첩에 적어가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놓치고 있구나. 진짜 내가 초창기 복음운동보다 더 바르게 복음운동해야 되겠구나. 초창기에 이 복음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 모르는 영혼들, 그때 당시 전화요금도 얼마나 비쌌나 몰라요. 교회 집, 교회 전화번호. 그래서 전국에 계속 돌린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숙훈련 받고, 그때 저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운동 펴고 있고, 나 보기만 하면 그래요. 옛날에 훈련 때 이렇게 보기만 하면 목사님은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래. 나 한 사람 건져냈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수고를 초창기보다 더 확실한 수고를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조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조명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100%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은 100%입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노가 더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잘 알아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속에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집중이 기도입니다. 문제, 환경,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이렇게 치유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이때 보여집니다. 기도는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준다니까. 이 5가지 원리를 모르고 앞만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맛본 자가 미래 보인다니까. 2022년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은 불안해할 필요 없구나.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도 괜찮구나. 오미크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미래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로 언약을 붙잡았지,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았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미션이 바로 나의 미션이 되어버렸어요. 이 미션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 복음을 위한 참 수고, 복음을 위한 참 헌신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건물일까요? 전도자일까요? 초대교회가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워진 원리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볼래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전도자가 먼저일까요? 초대교회는 전부 전도자를 돕는 일에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참된 수고라.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헛된 수고가 되지 말고 참된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헛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밤이 맞도록 헛수고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를 위하여서 가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봐봐요. 이런 헛수고하지 마시고 진짜 가치 있는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이 진짜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진짜 수고하는 거라.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요. 밤이 맞도록 전문가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 근데 밤이 맞도록 그들이 수고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잖아요. 헛수고했구나.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 역사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된 수고로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참된 수고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자 언약 안에서 잘 확인해 봐요. 로마 16장 2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전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문안하라 그러지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를 문안하라. 전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16장 인물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2절 확인해 봐요. 로마 16장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물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이게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돕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보니까 5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도우려면 전도자를 제대로 돕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드하게 서 있는데 복음 말 안 하고 율법을 말하고 종교나 이야기하고
복음 운동이 아니고 이상한 운동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는 그 수고가 여러분도 헛된 수고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에 세워진 이유를 깊이 보면 볼수록 전도자를 제대로 도우는 수고였구나. 18절 봐봐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돕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강혜열 집사가 진짜 전도의 일에 힘쓰고 있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나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야. 나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런다면 뭐 해야 돼요? 돕는 겁니다. 꼭 목사를 도와라 이런 수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자의 일을 돕는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이들을 제대로 세웠더니 뭐가 세워져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제대로 돕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수고, 교회가 제대로 시스템이 세워지는 수고, 그게 참된 수고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애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22년 전에 세워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 안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 우리 정순자 장로님 가정, 우리 교회 뭐 초창기에 왔어요. 정순자 장로님이 온 게 아니에요. 도나영이가 왔어요. 도나영이가 오더니 한 사람 불러가지고 정권사님 오고 주영이 오고 이래서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그런데 교회 수고하는 아내하고도 가끔 얘기해요. 그 수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갖추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게 이게 다구나. 요거 제대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확인하세요. 나의 참된 수고가 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수고하실래요? 여러분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참된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수고하는 일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58절 두 곳 한번 봐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제 이런 마음으로 수고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의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수고의 가치를 모르면 그건 수고해놓고도 결과는 무슨 수고될까? 헛된 수고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좋은 기회를 개척하고 이거 자랑하면은요 나는 끝났어요. 내가 포항에서 올라와가지고 애들 어려운데 뭐 시작한 내용 이렇게 내가 일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지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수고함을 못 누리고 가는 수고는 결국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붙잡고 이제 58절 봐봐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시작.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지 말기를 바라요. 어떻게 힘써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한 곳만 더 봐요. 골로새서 1장 29절. 딱 붙잡고 진짜 우리의 수고 2022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여러분 헛되지 않은 수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 힘으로 하면 한계에 와요. 그러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함을 따라 일하는 것은 한계점이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고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저 대전에 가면 남대전 성결교가 있어요. 근데 남대전 성결교에 장로님 한 분이 진짜 멋있는 장로가 있어요. 당에 딱 하면 목사님이 이번에 강단에서 선포하셨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장로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 집 있는 사람 팔고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자는 팔고 사글세로 가자. 장로님 한 분이 먼저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대전 성결교회하고 청주 서문 성결교회가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먼저 장로님들이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장로님들이 한 내용을 교회가 딱 아니까 교회가 막 서로 뭐 집 팔으라 뭐 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이 수고의 아름다운 수고를 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9절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따라 역사하면 다시 봐봐요. 골로새서 1장 29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시작.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하는 건 여러분 아깝다, 힘들다, 못한다 이런 말이 할 필요 없어요. 따라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는 더욱 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래요?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더욱 힘쓰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수고하는 건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1절 앞으로 뿔 메시아 요 비밀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포로 아니에요. 이걸 알게 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걸 알게 할 자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진짜 수고가 참 수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애굽 땅을 얻었다? 그게 보상입니까? 육신 눈으로 보면 보상일 수 있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 보상도 잠깐 왔다가는 민물 썰물처럼 왔다가 그냥 흘러 빠져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수고하시고 힘써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수고하자? 어떻게 수고하자? 더욱 수고하시고
힘써 수고하되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자, 이거예요. 오늘 이거 깨닫고 여러분 가시면 분명히 이 뿔을 전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분명히 말했지.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그랬어요.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입을 열은 것을 뭐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바벨론 땅에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수고가 어디 있어요? 저는 느부갓네살이 수고한 보상으로 애굽을 얻은 것보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알리게 하는 수고는 영원한 축복의 수고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또 한번 들어봐요. 아,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누군가는 가서 알려야 되는데 이걸 알려야 바벨론도 살고 포로된 자들도, 포로에 붙잡혀 있는 그들도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포로로 가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전도자를 돕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된 수고의 헌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237이 보입니다. 이때 보입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아, 이 현장에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구나.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늘 점검하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누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접착제처럼 붙어버려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긍정적인 것들이 쫙쫙 붙어요. 자석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쫙쫙 붙어요. 그런데 늘 보고만 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말씀이 내게 담겨져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청종하는 거예요.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할 일은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어요. 잘 됐다,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어요. 아,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언젠가는 문제 올 건데요. 잘 돼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더 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진짜 여기에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목표입니다. 전도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다. 오늘 이 연양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참된 수고하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